찬송가 16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머지않았사온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맞을 준비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 왕의 교훈, 요아스 왕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나이 7살 때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였다. 40년 동안 이 왕으로서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아스 왕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렸을 때 자기 형제들과 함께 죽을 뻔하다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역대하 22장 11절에 나오는데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죠. 할머니 아달랴가 그 왕족을, 그 씨를 진멸할 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곧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였죠. 이 사람이 이제 요아스 왕을 숨겨서 어려서 이제 성전에서 키우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 요아스는 인생을 덤으로 산 거였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기 형제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그가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 왕을 말씀으로 교육시킨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아스 왕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이 여호야다의 멘토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런 사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신앙이 훌륭한 사람 밑에서 자라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요아스에게 멘토 역할을 했고 신앙을 붙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요아스는 계속해서 신앙이 온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신앙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자,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은 다음에, 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유다 방백들, 신하들이 이 왕에게 와서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악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도 예상치 않은 이 변화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순간에 변질된 것이죠. 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요아스 왕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죠.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 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고집불통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겨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역시 제사장이었겠죠. 그러니까 스가랴라면은 여호야다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을 듣겠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이쯤 되면은 자기를 양육해주고 자기를 보살펴준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이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순종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스가랴의 말조차도 요아스 왕이 무시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돌로 쳐서 이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참 은혜를 배반한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 지금 요아스 왕과 악한 무리들과 짜고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 요아스는 자기를 구원해주고 또 자기를 잘 키워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그리고 그 호의를 오늘 아주 처참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푼 그 생명을 구원해주고 잘 양육해준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 스가랴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나를 참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을 그 다음부터는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하여 올라와서, 자, 1년 있다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서 이 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자,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요아스 왕이 누리고 있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24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매우 적었습니다. 유다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숫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시니까 그 적은 숫자마저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람에게 넘겨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간신히 요아스는 목숨을 건졌지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마저도 그 신하들이 모반하고 요아스 왕을 죽이게 되죠.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자,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다쳤는데 이 적군이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자, 그가 아꼈던 믿었던 이 신하들이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는 처참한 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또 그 왕실의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자, 요아스는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그 왕의 영광을 누렸지만 결국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되었죠. 자, 오늘 요아스 왕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는 그가 정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때부터 그는 변질되고 결국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요아스 왕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죠.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요아스가 바로 죽음에서 건진받아 덤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이 능력을 받은 축복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 잘못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의 헛된 철학과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은 요아스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배반한 사람은 은혜를 몰랐던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로부터 믿음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자기 스스로 더욱 발전시켜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자기 신앙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넘어가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그리고 내 속에 완전히 녹아서 삶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중에 누가 유혹했을 때 금방 그 믿음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룟유다를 보면은 예수님을 무려 3년이나 따라다닙니다. 같이 먹고 자고 마시면서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70인을 제자들과 함께 귀신도 쫓아내고 사단이 사단이 이기는 그런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했을까? 가룟유다는 듣기만 들었지 그 말씀을 자기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유혹이 오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타락한다면 그 사람은 가룟유다와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땅은 우리의 마음이죠. 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촉촉히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그리고 좋은 채소를 내면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똑같은 비를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주인이 그 가시와 엉겅퀴를 바로 불태워버리겠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녹아지고 내 삶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그 누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요아스 왕은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말년이 비참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자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이제 내일 추석인데 여러분들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